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죠. 지난 여러분 수요일 날 또 요즘 새벽 큐티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52장인데 이사야가 66장이에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서 중에 예레미야가 가장 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 걷어내는 분이 있어요.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얘기해?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셔도 승리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요, 직장 가도 군대 생활에도 어디를 가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장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고요, 2장은 여러분 어제 매일 성경의 제목이 뭐였죠? 깨져버린 신혼의 단꿈, 토요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원래 매일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우상 중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이 제목이 너무도 분명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썼어요. 우상 중독, 즉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석학자들은요 하나님의 탄원서라고 합니다. 2장을. 그 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고소장, 오죽했으면 자식을 부모가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요 부모님이 법원에다가 자식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불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고소장을 냈어요. 이놈을 처벌해달라고, 이놈을 벌달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자, 여기 내가 너의 멍에와 결박을, 그러니까 내가 옛적부터 하나님이 그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신 건데 스스로가 이제 이 결박을 이제 꺾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멍에와 결박을 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게 우상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야, 아니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 이제 세례 받았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 가서 몸을 조아려 거기에 누워서 행음하는도다. 근데 이 말의 한 주석에는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없는 높아짐, 모든 높아진 산들, 또 말씀이 없는 말씀을 버린 형통함, 모든 푸른 나무, 겉으로 보기엔 푸르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없이 푸르른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높아짐, 그것을 부러워하며 갈망하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음하는 모습이다. 근데 여기 누워있다, 몸을 굽혀 행음하다의 몸을 굽혀는요 원어로 드러눕는다, 옷을 벗고 드러눕는다. 이건 실제로 그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혼음을 하게 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거기서 섹스를 하게 해가지고 혼음을 하게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이상 그 모임에서 못 빠져나가게. 요즘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 딱 잡으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이게 얼마나 좀 치열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온갖 높은 언덕 위에서와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몰래 불륜을 저질렀구나. 이게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이러면 아내가 모르겠지, 남편이 모르겠지, 자식이 모르겠지,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지만 나가서는 온갖 높은 산과 푸른 나무 밑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기 불륜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반대가 뭐냐면 인간의 불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인간들은 뭐죠? 하나님 몰래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미안해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행음하는 거예요.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중신앙 혹은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이중적인 장치 속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만 목사예요. 주일만 장로, 주일만 권사, 주일만 집사예요. 6일 동안은 세상 시스템 속에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유혹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중신앙 혹은 혼합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질 않아요. 내 아이 축복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직장도 승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말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만든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엔, 마음엔 뜻이 없어요. 오직 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봉헌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놓겠지만 우리가 드렸던 226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썼지만 하나님 잘 모르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좋으신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 고집만, 내 기도만 하는 것은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왜 관심이 없냐? 결국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거기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우상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됐는데 몰라요. 내가 말씀이 없는데도 그냥 살아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 주고 목사 주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나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담임 목사가, 왜 이렇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권사님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심리적 의존이 생겨 마음의 보탬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물질, 어떤 행위, 어떤 약물을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에 계속 엠티네스가 오는 거예요. 빈 마음이 생기니까 이걸 채우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실제로 한 권사님은 매일마다 밤에 소주를 드셨대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외로움이에요. 남편 보낸 다음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질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질 않으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게 돼요. 말씀을 부단히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집어넣어지질 않으면 결국 허망한 생각으로 계속 밤에 그렇게 반복되는, 결국 알코올, 거기 걸리게 된 때가 너무 많아요. 중독이란 단어가 에딕션이란 단어인데요, 이 원래 에디까레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포로로 잡히다 혹은 노예가 되다, 이 뜻입니다. 그 중독의 결론은 뭐냐 하면 잡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를 포로로 잡아서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면은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이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돈으로, 성으로, 알코올로, 흡연으로 모든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예배가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말씀을 사실 전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것 아닙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인데 아주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중독은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피상적으로 아니까 결국 뭐죠? 돈이나 세상의 권력, 명예, 진급, 거기로부터 오는 것으로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가람이 더 나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환멸이 일어나게 되고 실망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꿀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이번엔 남편, 이번엔 자식, 이번엔 돈, 이번엔 은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끝이 있음을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충동, 우상 숭배로 인한 중독이 아무리 잿물, 옛날에는 이 식물과 나무에서 이 물을 내가지고 재를 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닦았잖아요. 수세미로 뭐 이렇게 지푸라기로 닦고, 이런 독극물 같은 이런 걸로 아무리 닦아도 안 되고 비누로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어떠한 세제나 인간적인 애씀으로도 이 우상에 대한 욕망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게 깊다는 것입니다.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24절 보면 너무 부끄러운 말을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광야에 익숙한, 광야를 잘 안대요. 근데 그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아. 이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아무리 양복을 입으면 못합니까? 아무리 나이가 60, 70, 80이 돼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점잖해지고 그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배는 60에 끝나지 않아요. 예배는 70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뒷구절을 봐보세요.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뭐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채 있는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을 한 사람이 경찰에 걸렸는데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면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는다고. 그냥 피싱만 내리면 다 알아서 먹는다고. 그물만 내리면 알아서 찾는다고. 10% 이자 준다고 딱 걸어놓으면 다 몰린다고. 이거 대박 친다고 하면 다 몰린다고. 힘들지 않아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걸어놓으면은 발전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난대요.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수고하지 아니해도 그 발전기에 다 만난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가면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수치가 너무 있는 거예요. 영적 공허와 육적 공허로 인한 모습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힘든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안전하다고, 누가 내 남편 안전하다고, 누가 내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같은 우상 중독, 이중신앙, 그리고 혼합신앙이 일어난 이유를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어제 토요일의 본문이었는데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나누고 오늘 나누는데요,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면 이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장 13절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여러분, 2장 13절은 예레미야의 요절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다시 이걸로 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범한 첫 번째 악은 다 같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절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돈보다 물이 더 귀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워도 이게 우리나라 제주도 돌처럼 밑에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다 밑으로 석회암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버린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버린 건 예배 안 나오면 버린 건가요?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봉헌 생활 안 하면 버린 건가요? 전도 안 하면 버린 건가요? 이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서 뭐냐 분명하게 말해요. 그들이 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도다, 만으로 여겼도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계속 반복되는 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법정 스님이 불교계에서 얘기한 걸로 한다면 그들이 불경을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불교를 이렇게 만들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왕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말씀을 보자, 그냥 예배만 나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후디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이에요. 그가 서너 쪽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요. 계속 베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두루마리를 다 베어요.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아파요. 그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전하는데 아이가 뺐던 이걸 다 찢는 거예요. 그리고 화로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유대인이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0절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을 통해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란 말이 여기 나온 말이에요. 그의 심령이 말씀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엠티네스가 오고 그렇게 목마른 그 사람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중독의 증상이 뭐죠? 먹어도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만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간 이유는 오직 한 여인, 오후에 사마리아구 우물터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영적인 가람은 육적인 가람으로 꼭 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육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을 고침받는 이유도 방법도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지 않으면 육의 갈망은 암 들당나귀의 발정과 같아서, 이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정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완전 불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정을 휩쓰르고 모든 배우자와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칼이 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그 물이다. 내가 그 물이다. 너가 먹는 이 물은 먹어도 안 된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생수 대신 하나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악은 뭐였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셈이 아니라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선지서들이 있던 시대는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마지막에 예배에 몸만 왔다가 재미없거든요. 행음하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다 아세라 바알로 다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이방 여인들은 너무 화장을 예쁘게 하고 다 그냥 유혹을 하니까 남자들이 주일날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다 도적들에서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반대가 인간의 불륜입니다. 어디다 쏟아붓겠느냐? 거기다가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여러분, 어떤 거죠? 터진 웅덩이래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웅덩이를 만든 것도 참 죄송한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여기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스스로 애를 써서 웅덩이를 만든 사람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그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으니까 그 알이 새가 알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품은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아무리 모아도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터진 웅덩이는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의적 구원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분과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국 뭐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 우상 중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괜찮은 거라고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항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 나 옛날에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상 숭배인데 부제가 뭐라고 했죠? 항복이라 쓰고 행복이라 읽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옛날 일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실수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터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는 인생 살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온다면 오늘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난 날마다 주님께 항복하라 쓰지만 행복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좀 가슴이 아픈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프면 아플수록 그 말씀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닫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진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